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또 하반기 또 가을에 또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투표도 해야 되고요. 또 목장별로 행축도 있고요. 바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 모여서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에 분 보고요. 우리 같은 동성이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서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요. 오늘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줄줄이 전부 다 악한 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어느 왕이라고요? 아합 왕이에요. 16장부터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21장이에요. 네, 아합이 언제 죽느냐? 이제 다음 주에 22장에 가면 아합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6장부터 22장까지 굉장히 길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러니까 분량도 이 다른 왕들보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이렇게 악한 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돌아오질 않으니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선포하죠.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누가 도대체 어느 분이 누가 참신인지, 불을 내리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걸 알아라는 거죠. 근데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그런 거예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죽인다 그러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이런 일들. 자, 그러다가 20장에 오면은요. 20장에 오면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0장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인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공격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는 군사적 수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세요. 그것도 두 번이나요. 두 번이나. 그러면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게다가 오늘 21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아합과 아내 이세벨이 합작으로 죄를 짓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21장 1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아합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누구의 포도원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것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나봇이라고 하니, 자,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자,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네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나에게 주라. 그에 상응하는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십시오. 자, 준다고 할까요? 못 준다고 할까요? 못 준대요.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로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왕이지만은 내가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봇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4절 봅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예, 거기까지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겠다는 이 얘기를 들은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4절 중반에 아합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예, 지금 뭐예요? 아합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들은 부인 이세벨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안 준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되니까는 이세벨이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보니까는 이게 지금 왕이 이것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 있을 일이냐고. 아합이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이세벨이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이세벨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그 일을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아합 나봇이 사는 동네에 장로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예, 편지를 써서요 장로와 귀족에게 보냅니다. 내용이 뭐냐?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지금 정말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봇을 모함해서, 거짓으로 모함해서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서 돌로 쳐 죽여라. 이걸 지금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장로와 귀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악독한 이세벨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3절 볼까요?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정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이렇게 해서 나봇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럼 그 포도반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아합이 차지하러 갑니다. 16절 봅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끝한대로 온 거예요. 끝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전해주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보십시오. 아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네가 힘없는 힘 없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죽을 것이다. 아합 왕, 너도 이렇게 똑같이 19절 말씀처럼요, 똑같이 죽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그 집안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아합 가문을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21절 봅니다. 자, 20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예, 내 가문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이세벨에 대한 부인 이세벨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디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23절 봅니다. 시작.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다. 피를 핥아먹 이런 일들,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아합이 왜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을까요? 왜 그래요? 보세요. 왜 탐을 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사명을 모르니까는 헛된 것에 지금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요, 성공할 때요. 성공을 달릴 때요. 가장 위험할 때. 여러분, 소인배가요, 작은 사람이 이렇게 뭐 마음도 넓지 않고 큰 사람이 아닌데 성공하면은요, 그 사람이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졸부들 보면은요, 하는 짓을 보면은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가면은 여러 사람이 불행합니다. 성공하는 거는 좋은데요. 근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뭘 할지를 몰라요. 뭘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아합은 왕입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국민들을 살펴야 되죠. 백성들의 민생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밭이 뭐가 대수라고요? 그걸 왜 뺏겠다고 나봇을 애매하게 죽이느냐 말이에요. 아니, 왕이면은 그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포도밭이 자기에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사명,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포도밭 허탄한 것에 목을 매니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이 아합이 저지르게 된 거예요.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헛된 것, 그 포도밭에 목을 맨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죽인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밭 가지고 뭐 하려고요? 포도밭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읽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2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뭘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포도밭 다 패내고 포도 어떻게 패내고요? 채소를 심겠다고요. 채소를 심어가지고 먹으면 뭐 얼마나 먹겠다고. 그냥 슈퍼 가서 사서 먹으면 되지. 괜히 그것 때문에 이거 다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라고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그 포도밭 다 패버리고 어떻게 해요? 채소밭을 만들겠다고요? 채소 키워가지고 뭘 얼마나 많이 먹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아합.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기업,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나봇.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이 힘으로 나봇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왜 아합이 이 포도밭을 탐을 냈느냐?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왕의 사명을. 그냥 개인의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또 왜 그럴까요? 왜 탐을 냈느냐?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보십시오. 그리고 25절도 한번 봅니다. 25절도 시작.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20절 25절 말씀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합이 그러면서 이 내가 내 자신을 팔아, 25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세벨이 충동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이세벨의 충동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 이세벨의 충동을 막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이 그 충동에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물리치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 충동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요,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은요 빨리 달리죠. 뭐 120km, 110km. 근데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차들 보면은요 쌩쌩 달리는 거예요. 막 추운해서 막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착각, 그냥 옆에 쌩쌩 지나가는 차를 보고 따라가면은 계속 과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뭘 봐야 돼요? 과속 안 하려면은요? 그렇죠. 속도계를 봐야죠. 속도계. 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 차가 130, 140 달리더라도 나는 따라가지 않고 과속하지 않으려면 내 차에 있는 속도계를 봐야죠. 속도계를.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잘 못하면서 자꾸 딴 사람들 훈수하는 경우 있어요. 훈수를 둡니다. 자꾸 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자꾸 한 수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다. 자기도 잘 못하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아합도 누구의 충동이에요? 이세벨의 충동. 이세벨이 자꾸 옆에서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마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포도밭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충동하니 어떻게 해요? 자신을 팔아버린, 넘어간 거예요. 그것을 내 자신을 팔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준, 그것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삽시다. 예,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아합은 자기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포도원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애매한 사람을요. 나봇이 그렇게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다 또 뭐예요? 뭐 때문에요? 이세벨의 충동질 때문에요. 그러면 이세벨은 왜 충동했어요? 왜 이세벨은 아합 왕을 충동질했습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세벨이 믿었던 신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 농경의 신, 폭풍의 신, 아세라는 다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이 신을 믿는 자들마다 다 원하는 것 다 준다. 그것도 주는데 조금 주는 게 아니고 다산 풍족하게 준다. 그러니 이 신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뭘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 가지고요, 원하는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바알을 믿으니까는요. 바알 이렇게 뭐 자유의 신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아세라 풍요의 신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풍족하게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네 거도 내 거고요, 내 건 내 거고요. 이해되세요?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겸손 이런 거 없습니다. 윤리, 도덕, 질서, 양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이세벨 보니까는 왕이 우스운 거예요. 다 왕건데 그 나봇이 못 주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고 저렇게 누워 있으니 기가 찬 거예요. 이세벨이 보기에는 그냥 가서 달라 그래서 안 줘? 그거 내 건데? 그러면 죽여서라도 차지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이세벨은. 자, 이렇게 아합이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갔습니다. 충동질에 넘어갔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게 갖고 싶은데 이세벨이 자꾸 막 충동질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홀라당 넘어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옆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지 마, 안 돼.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맞지,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충동도 문제지만은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아합이 스스로 막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세벨의 충동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충동질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누가 충동질했습니까? 누가 충동질했죠? 영적으로 보셔야죠. 누가 충동질한 겁니까? 마귀가요. 마귀가 충동질한 겁니다. 사탄은 항상 가까운 사람, 거절하기 어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분별력이 없어, 네가 믿음이 없어, 어째서 네가 그 충동질에 넘어갔느냐. 그래서 그 책임을 묻죠.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가문이 다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의 이 유혹들, 사탄 마귀가 주는 이 유혹에서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약한 자들,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는 자들 표적을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먹잇감 되면은요 실패하는 인생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졸지 마시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밤에 잘 때 눈을 뜰까요? 눈을 뜨고 잘까요? 감고 잘까요?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 밤에 잘 때 눈 뜨고 잡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을 때는요,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답니다. 저 죽는 건 못 봤는데 어쨌든 물고기가 눈을 뜬대요.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물고기에 대한 뭐 이런 습관, 뭐 날 때부터 그렇게 된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요, 그게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하에 동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지하 동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그 지하가 무슨 지하냐? 보통 그 지상은 뭐냐?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로마 사람들은 이 묘지, 이 무덤, 이것을 굉장히 신성 불가침, 이렇게 손을 안 대고 찾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요, 그 무덤 밑에 거의 동굴을 파고요, 10대가, 10대가요, 한 대가 30년 치면은요, 300년 동안 지하에서, 동굴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거기에 애 낳고, 그리고 애 크면 나중에 늙으면 거기서 죽고, 학교 다니고 거기에 신학교가 있고요, 목욕탕도 지하예요. 지하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카타콤이라 그러죠. 그 카타콤 안에요, 벽에다가 우리 인간은 창세 때부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DNA가 있습니다. 무슨 DNA냐? 시간 나면 뭐예요? 할 일 없으면은 낙서하는 이 습관이 있습니다. 낙서하는 습관. 거기에 보면은요, 물고기 그림이, 동굴 안에 물고기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물고기는 밤에 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물고기 그림이 있은 이유는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런 뜻으로 아마 물고기를 그린 것. 여기 물고기 이름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굿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죽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보십시오. 내일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죠.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또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또 알아보죠. 비가 오면 뭐예요? 뭘 준비합니까?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산을 준비하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요, 또 사업을 어떻게 확장할까, 어떻게 할까 준비하고 그럽니다. 군인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럼 모든 인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모든 인간들, 저와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계속 사실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니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저기 지구 반대편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무슨 땅이에요, 그 땅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성경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된 자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어 있으시기를, 주무시지 말고요, 졸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장로들 귀족들에게 나봇을 죽여라 라고 한 것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봅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전쟁 그 군대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할 때 맨 앞에 보내라. 그래서 다윗만 알고 요압만 알도록 편지를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알고 요압만 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다 알고 계시니까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어젯밤에 뭘 했는지, 그젯밤에 항진범 뭘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 없으신 겁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형편과 사정을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예배 왜 못 나왔습니까? 전화해 보면은요, 무슨 핑계,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다 바빠.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해서 여러분 다 그래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고 여러분 뭐 그런 우리 다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왜요?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한 행동들, 행위록이라고요.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 펼쳐놓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모든 범사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압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다 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옆에 앉아있고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인사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릅니다. 자녀들도 같은 밥을 먹고 자녀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아픔을 아세요. 뭐가 문제인지도 아십니다. 눈물도 아십니다. 여러분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상처도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래서 힘을 내라는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려놓고 기도하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일일이 고함 안 질러도 다 알지만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만 불러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만 해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위로하심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